오늘은 종려주일의 회복, 눈물이란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려주일? 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일주일 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죠. 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그리고 환호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려주일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 눈물이라는 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데이트하는 커플을 보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먼저 미모 아주 잘생긴 남자와 잘생긴 여자, 예쁜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야, 참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라고 말을 한대요. 그런데 못생긴 남자랑 예쁜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남자 능력 있구나, 능력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잘생긴 남자와 못생긴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 아유, 저 여자 돈이 많나 보다, 저 여자 돈이 많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못생긴 남자와 못생긴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야, 끼리끼리 만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사랑하나 보다 정말 사랑하나 보다 라고 이야기한대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대로 말하고 보여지는 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제 우리 교회에 구리지방의 여선교회 임원들이 방문을 하셨어요. 이제 확실히 여성분들은 감성이 있으시더라고요. 한 몇 주 전에 구리지방 임원들이 오셨을 땐 다 남자들 위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가 닭을 키우든지 이게 식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있구나, 그냥 있구나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 감성적인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닭을 보더니 어머, 닭이네. 어이구 이쁘다, 막 사진을 찍기도 하시고 이렇게 막 말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닭들 중에 대장 닭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청개인데 아주 덩치도 크고 검은색에 멋지지만 그 암탉들을 괴롭히는 한 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닭을 마주한 거예요. 보면서 멋있다라고 막 연달아 사진을 찍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 녀석의 울음소리는 특별합니다. 들리시죠? 네, 이 녀석의 울음소리는 특별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옆에서 다른 수탉이 울었어요. 정말 이상한 소리로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다 이제 특별한 그 녀석에게 이목을 쏠리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이 녀석이 울어주길 기대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발 울어라 제발 울어라 하고 있는 그 찰나에 꽉 하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뿌듯하던지. 우리 여성교회 그 성도님들이 보는 것처럼 정말 느느름한 자태를 뽐내는 그 닭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에 제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기도 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즐겁기도 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종려주일날 이 보여지는 것에 가장 많이 극도로 반응을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날 이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그 눈물이라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제자들도 환호했습니다. 바로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7절 하반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 수많은 인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이 종려나무가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하기 쉬우려면 그 야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 나뭇가지가 클 거 아닙니까?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라고 하며 막 축제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했고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환호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면 돼요. 그 당시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로마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해방자 그리고 구원자라고 이해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능력 있는 왕이 될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와 싸우기 위한 예수님의 행보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들어오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것은요, 구약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행동하셨던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존재가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죠. 자, 그런데요,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 했어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위대한 해방자, 구원자, 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세계관, 그 당시에 그 왕은요, 나귀 새끼를 탈까요? 무엇을 탈까요? 말을 타야 됩니다.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세계관은 위대한 지도자나 왕은 말을 타고 입성을 해야 됩니다. 말을 타고 입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극도로 흥분한, 이 모습에 대해서 극도로 흥분한 존재가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3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이 모습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흥분하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따져요.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따집니다. 왜 이 모습을 할까요? 왜 이런 발언을 할까요? 사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항상 어떤 구실을 찾았습니다. 가장 좋은 구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딱 좋은 게 수많은 인파들이 왕이라고 추대하는 모습이 등장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막 칭송한 이 장면을 그대로 로마의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로마 반역자로 예수님을 넘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거죠.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말을 타고 와야 왕, 그 당시 세계관은 말이어야 돼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까 바리새인이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그 어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로마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말을 타고 오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면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예수님을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청년이 예수님의 분장을 하고 십자가를 쥐고 있는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까? 연극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런 의미지라고 퍼포먼스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까 적어도 저들은 퍼포먼스를 하면서 예의를 지키고 있구나. 자기들의 종교적인 왕으로 인정하고 말을 타고 오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 반역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왕이라고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은 이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을 하지 못하니까 좌절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 상관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의 세계관, 바리새인과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왕은 뭘 타고 와야 돼요? 말을 타고 와야 돼요. 그런 상황이어도 나귀 새끼를 타건 말을 타건 관심이 없어. 지금 오로지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환호할 뿐이었던 거예요. 자, 성도님, 그럼요. 성도님들이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와도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오지 않아도 왕으로 인정해주고 막 칭송하고 막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 당시 세계관은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말을 타고 오지 않아도 막 우리의 왕이라고 위대하다고 막 칭송해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우쭐하죠. 그렇죠. 우쭐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 세계관이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말을 타지 않아도 나귀 새끼를 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엄청난 능력자, 엄청난 권위자. 너무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제자니까. 그분과 굉장히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게 예수님만 칭송했을까요? 그런 축제의 현장이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한마디씩 거들었을까요? 당신이 베드로요? 당신이 요한이요? 당신이 야고보요? 그동안 들려왔던 이야기를 한 번씩 던져주지 않았겠습니까?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말을 타고 오지 않아도 나귀 새끼를 타고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이 상황에 제자들도 한 번씩 칭찬해주는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우쭐냈을까요?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할 때 우리나라의 청소년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한 목사님과 가까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까이 지냈던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서 너무 당황하긴 했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시면서 갑자기 종족을 감췄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죠. 난 누구와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것인가. 제가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 2명이 한 번은 궁금한 이야기에 Y에 나왔고 한 번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군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과 가깝게 지냈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이 목동에서 집회를 하실 때 막 그 당시에만 해도 한 15년, 16년 전만 해도 그런 집회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막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하려고 학생들을 데리고 다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저도 제 학생들을 데리고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줄은 길게 서러졌지. 우리도 늦게 와서 줄은 한참 뒤에 있지. 문은 닫혀 있지. 들어가지 못하지.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과 저와 가깝다는 걸 아는 한 스태프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더니 저를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가세요.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입장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치고 입장을 한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우와, 우리 전도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분입니까? 그냥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집회에 아무런 제지 없이 애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허세를 부렸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얼마나 뿌듯했고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당시 제자들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야, 얼마나 이 제자들이 흥분했고 우쭐댔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이 순간, 이 축제의 흥분의 도가니 순간 예수님이 전혀 다른 행복을 보이시죠.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너무 즐겁고 흥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십니다. 여기서 우셨다는 게 눈물 한두 방울 흘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통곡하다예요. 아주 통곡하셨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왜 이 축제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43절 하반절에서 44절 전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멘. 세번역 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지금 우리 성경의 배경이 어디냐면 이 감람산에서 벳바게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내리막길이거든요. 그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과정이죠.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이 벳바게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시냐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 무엇이 먼저 보일까요? 성벽이 보이겠죠. 성벽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왜요? 앞으로 43절 하반절과 44절 전반절에 나온 것처럼 이 성벽은 앞으로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성벽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닥뜨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할 현실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삶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통곡하신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지 않았습니까? 이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벳바게에서 예수님이 보셨던 그 장면을 그대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성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있어요. 어떤 감정이냐면 그 성벽을 보면서 놀랍다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멋지다, 대단하다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성벽이 꽤 웅장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랬던 이유가 그 성벽에 대한 일화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그 성벽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성벽은 부정한 사람들이 만질 수 없었습니다. 성벽에 쌓는 돌을 쌓으려면 부정한 사람들이 돌을 만져선 안 됐어요. 아무리 내가 기술자라 해도 내가 선별된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 레위 사람이 아니라면 그 돌을 만져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에 대해 깜짝 놀란 게 레위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이 기술자들한테 가서 기술을 배우고 돌을 깎고 자신들이 직접 운반해서 돌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 모두가 선별된 사람들이
다 노력해서 직접 쌓았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한 게 아니라 기술자들한테 배워서 제사장들이 쌓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야 대단하다라고 더 놀랬던 거죠. 아마 제가 그 느꼈던 감정이 그 벳바게에서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제자들이 지금 흥분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그 사람들에게 야 당신이 베드로요? 당신이 야고보요? 막 축혀 세워지는 이 현장에서 얼마나 너무 흥분했겠습니까? 그리고 내려가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봤을까요? 성벽을 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또 자아도취 됐겠어요. 아마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저 성벽 아시죠? 저 성벽은 우리 이스라엘의 선별된 사람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시간으로, 특별하게 제사장들이 다 직접 쌓고 다듬어서 세운 성벽 아닙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또 자아도취하지 않았겠습니까? 보고 있는 게 내가 제자라는 것에 뿌듯한 이 현장을 보고 있고 보고 있는 게 예루살렘 성벽의 그 특별함을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자랑했을까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실제로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아멘.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거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는 다 거절합니다. 왜요? 성전과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건 선별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느헤미야서의 3장의 성벽을 쌓을 때 선두에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고 거기 때 세워진 성벽이 바로 이런 성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아도취가 됐겠어요. 특별하다는 거죠. 특별하다. 예수님께 이 성벽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이런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특별한 우리 민족은 이제 로마로부터 벗어나 해방을 꿈꾸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런 날을 꿈꿉니다. 막 이렇게 흥분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봤을까요? 그걸 보았을까요? 그 너머의 것을 본 거죠. 43절과 44절에 나왔듯이 로마의 성벽이 무너질 것과 그로 인해서 처참하게 짓밟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내다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예수님께서 왜 우셨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보여지는 대로 삶을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흥분하고 있는 그 보여지는 상황, 또 성벽의 위험을 보여지는 그 상황, 그때 흥분하고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좌절하고 보여지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그 너머에 슬픔과 고통도 함께 보고 계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환호하는 그 상황을 보았고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특별한 성벽을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에 흥분하고 보이는 것에 좌절하고 보이는 것에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셨어요. 이 말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사실 우리가 그 제자들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 갈 때 뭔가 환호되는 상황이 보여지면 나도 같이 뿌듯하고 나도 같이 흥분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축제인 것 같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뭔가 잘 되면
막 자아도취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보여지는 것이 특별하다고 여겨지면 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고 나도 그 승리에 자아도취되는 거죠. 또 보여지는 것에 익숙한 나머지 내 삶에 보여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좌절해버려요. 그게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려주일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때 예수님은 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종려나무가지를 붙잡고 흔들면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는 것으로 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울게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진정한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환호고 예수님의 입성을 기리는 겁니까? 제자들처럼 같이 흥분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눈물 흘리게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축하하고 환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이 진짜 내 삶에 믿어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종려주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이 향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것만 보시지 않죠. 예수님의 시선은 보이는 것만 보시지 않아요. 무엇을 보셨어요? 그 너머에 슬픔과 고통을 보셨죠. 그래서 우셨어요. 그 슬픔과 고통을 보셨기 때문에 우신 겁니다. 저는 이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시선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지는 것 너머에 슬픔과 고통이라고 전 믿어요. 자, 그럼 이거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 보자면 자, 지금 내 옆 사람을 좀 보세요. 좌우 다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보여지는 대로 말해 보세요. 참 가식적이십니다. 보여지는 대로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이제는 그럼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름다움이 보여요. 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에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과 이 종려주일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어요. 내 옆 사람의 손을 좀 붙잡고 이 사람이 보여지는 웃음은 보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내가 손잡은 이 분들 그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걸 보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달라고 우리가 좀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려주일날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하고 우리가 옆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 찬양 할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